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 자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께 함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들 나를 못 믿겠으면 내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일, 기적과 표적,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 사역을 믿어봐라. 그러면 그 사역을 믿으면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이성적인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현대인들은. 근데 이 영의 세계는 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세계야.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 세상의 사람들, 육의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이 영의 눈이 열려야만 알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영의 눈이 안 열리는 거야, 이게.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거고,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또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이 미친 거고, 이 서로 지금 이게 반목을 하게 돼 있다 이거야.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3차, 4차원의 영의 세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이 현실 속에서 이론적으로 맞는 게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그러니까 이 천국은 좁은 문이라는 거야.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이 땅에. 주님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냐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래요.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게 뭐야? 기적과 표적이 그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막 사역하시는 게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이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최고다.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도 말씀만 하고 마시아요. 구약에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만 하고 사역을 하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정말 가말리 학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사람이야. 근데 이 영으로 안 열렸을 때는 그 삶이 전부 다 자기는 하나님을 최고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이 의를 갖고 하나님의 의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꺾는데야. 예,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우리는 주님의 의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그들이 이 지식을,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의 눈을, 그래서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오히려 하나님 의를 꺾는데 앞장서서, 이게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게는 그들을 전부 다 가둬버려야 하는 거야. 죽여버려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제사장한테 그 다메섹에 쫓아가서 글로 피신한 사람들 내가 다 잡아다가 집어넣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공문을 갖고 막 가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이 확 나타나신 거야. 예수님이 말로만 해서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영의 세계는, 지금 하나님 나라는요, 논리적으로 싸우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래.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 왜? 자기는 한 번도 모르니까,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만이 알아보느니라. 이게 우리 교회는 신령한 사람끼리만 모인 거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이 참 신령해 뵙니다.
기분은 좋지요. 예. 지금 요한복음 10장 34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하지 않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만 갖고 예수님의 말씀만 갖고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할 수 있었다면 영의 성령을 내려보던 애들 안 했어. 다 이루어졌는데 뭐하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권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이 나타나야 하는 거야. 실제인 것이.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실제에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이 믿는 사람이 90%인 거야.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구름마에 바퀴 없는 구름마를 끌고 가다 보면 어떡하냐면 탈진되고 이를 악물고 끌고 가다 어느 날 지쳐가지고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이래요. 하나님이 사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우리를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요. 본전도 안 되게 더 나쁘게 만들어줘. 그렇게 하고서니 또 때로는 내가 이제 막 때려치려고 하면 또 위로를 하셔. 위로를 하다가 또 조금 이제 살만하다 하면 또 그냥 팍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왜? 인간을 이성적인 3차원의 세상적인 마인드를 갖고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넣듯이 사랑하기에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 어느 정도로 숨이 깔딱깔딱 떨어질 정도로. 예. 근데 도망도 못 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nothing.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두 가지예요. 첫째, 돈을 쫙 빼는 방법이 있어요. 가난하게. 그래서 교만을 쫙 빼줘. 두 번째, 돈 뺐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건강을 쫙 빼기 시작이야. 그리고 죽음 앞에 선에다 놔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요. 그분이 너무나 많은 걸 가지셨어.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쫙 깨트려 버리더라고.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죠. 하나님은 왜요? 영원산상에서 영혼이 잘 되는 데다 맞추지 지금 여기서 뿔을 빠는 데다 맞추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갖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간다. 요셉의 삶을 봐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형들 앞에 자랑을 했어요. 그걸 갖다 꽉 저겨가지고 팔려가게 했어요. 노예가 되게 했어요. 가서 수없이 짓밟히면서 거기서 또 그 나라 모든 걸 배웠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따뜻하게 잘 있었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풀무불에다 집어넣으시고 때로는 높이시고 그래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당신의 뜻. 그러니까 뭐죠? 근데 이 영적인 이 사역은 뭐죠? 하나님의 성경 속의 하나님을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거야. 살아있음을. 그래서 지금 뭐랍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 지금 예수님은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이 안에서 그냥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제가 정말 여기 여러분이 대원의 예언까지 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보면 이게 제가 예언을 할 때 전 정말 무슨 얘기가 나갈지를 몰라. 저도 사역을 하면 저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만약에 못 믿어지면 제가 대원 사역을 할 때 권능이 나오는 게 입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했으면 권능이 안 나와. 사람이 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100% 1000%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제 안에서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인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사건도 그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야.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이제 영생을 가질 것이다. 아니 식인종이 뭐요? 자기를 막 피하고 살을 먹여야 한다니까 사람들이 거기 성경을 다 떠났다는 거야. 왜? 합리적인 얘기를 해야 믿지.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서. 근데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이게 영생을 하려면 당신을 영원한 생명을 안에 들어가면 당신을 먹어야, 당신이 가리키는 말씀을 먹어야 당신의 생명으로 연합이 돼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영의 것을 얘기를 하신 거야. 근데 육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다 떠났을 때 베드로 너도 갈라느냐? 주께서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나이까? 그러니까 뭐라 하죠? 내가 모든 일이 요한복음 5장 19절은 그래요. 아버지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가 뭐랬죠? 여러분이 최소한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빨간 글자로 써놓은 건 외우셔야 한다고. 예수님이 뻥이야 하고 얘기하는 거 없어. 다 예수님 말씀은 진실이야. 근데 이 진실로 진실로 너 이거만큼은 잊어먹지 말라. 말씀이 심령에 각인되어서 이거만큼은 잊지 말라. 이것이 너의 성령의 검이 돼야 한다. 그래야 마귀를 이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들에게 행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보이고 아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사역을 하시기 전에 환시나 음성으로 쫙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러면 그걸 그냥 보여주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역을 이게 미리 사역하시기 전에 그냥 영감으로 그냥 알아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지금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고 아버지가 능력 줘서 내가 일을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과 표적을 하는 것처럼 내가 보낸 성령의 힘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건 다시 발을 바꿔서 하면 내가 보낸 성령의 힘으로 내가 아버지가 보낸 성령의 힘으로 일한 것처럼 내가 보낸 성령의 힘으로 너희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 생명 없는 종교가 아니라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위임시키고 갔어 우리에게. 그래서 이 위임받은 이 교회가 우리 각자가 제자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이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이게 세상이 요한복음 15장 24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전무후무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죄가 없다. 근데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왜 보여줬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준 거야. 보여줬겠는데 너희는 오히려 믿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하게 다 써 있어. 근데 왜 이렇게들 모르고 생명 없는 종교로 다니 흐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랍니까? 이 반드시 사역이 이 수반이 같이 되는 거야.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함이라. 그냥 성경 말씀만 가리키면 되잖아. 근데 뭐랬어? 마귀에게 눌린 자, 병든 자,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사역을 하는 거다 이거야. 이게 구원사역이고 이게 천국사역이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사역이야. 증거사역.
근데 이 시대에 이 사역이 없어지면 믿으랴. 이 사역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가나의 기적을 행해요. 예수님이 동네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결혼한다고. 결혼식장에. 근데 어머니도 가고 제자들도 같이 갔어요. 근데 딱 있는데 옛날에는 뭐 부유하들 않기 때문에 이 잔치를 할 때 좋은 포도주를 먼저 쫙 내놓는 거야. 그러더니 사람이 취하면 어느 정도 취하면 그때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 거야. 왜냐하면 한 번 다 좋은 포도주를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포도주가 그냥 이렇게 나쁜 것도 내놨는데도 다 떨어져 버렸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큰일 났다고 하니까 예수님 어머님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진흙으로 전승에 나오면 진흙으로 다니 새를 쳐서 바람만 훅 불으면 살아서 날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 기적이나 이런 목욕물을 갖다가 병자에다 좀 막 놔서버리고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는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라는 걸.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능력이 충분히 있는 걸 아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제 때가 아니나이다. 왜? 예수님의 때는 아직 지금 짱 하고 나타날 때가 아니었어.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이밍은.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우리 인생의 사계 시간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 크로노스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일반적인 시간이야.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이 시간표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밤이 있어요. 영적인 낮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9장 4절에 얘기를 해요. 지금은 낮이다. 지금은 사탄이 움직일 수가 없다. 지금 일해야 한다. 영적 밤이요. 카이로스. 그러면 사탄이 막 저기라 가지고 일반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있어요. 시간표들이. 이게 영의 우주적인 시간표가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영적인 거 아는 사람만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시 여기다 예수님한테 아니요, 그냥 때가 안 됐어도 내가 그냥 네 체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해줄게요. 그냥 해버려 선포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님이 예수님의 능력을 아시고 하인들에게 뭐 어떻게 할 건 간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고 했다가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손짓고 하는 그 결에 단지 물두멍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악으로 그냥 가득 채우라고, 일반 물을. 그러고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 어머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그리고 연회장을 그냥 갖다 줬는데 거기서 빵 하고 열어보니까 포도주가 된 거야. 근데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여기 잔치 이상하게 한대야. 원래는 잔치가 절침이 좋은 거 나오고 나중에 나쁜 게 나오는데 이게 처음 포도주부터 서준 게 어째 나왔느냐 이거야. 지금 성경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뭐랍니까? 제자들이 믿더라. 제자도 예수님 안 믿어줬어. 근데 무엇들에 믿어줬어? 기적을 행하는 거 보고 믿어줬어. 제가 여러분 앞에서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안 믿어. 제가 물이 생수가 되는 걸 사실 많이 해줬잖아요. 사실은 이 기적 한번 맛보고도, 왜냐하면 제가 포도주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채가지고 이렇게 하면 골 아프잖아. 그래서 생수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영의 이 사역이 그냥 하나님도 이 사역을 해야 사람들이 믿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역 자체가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자체가 이 사역을 함으로써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이 사역을 함으로써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고, 이 사역을 함으로써 지금 주님이 지금 함께함을 증명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 뭐랍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며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그 말씀만 해서 안 믿지. 지금 뭐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더라. 근데
이 지금 하나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까지가 필요 없대야. 말씀이 최고야. 다 끝났대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꺾으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성경의 말씀 무조건 아멘인 거야. 전체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 이 세상 말을 막 어거지로 다니 만들어서 하들 안 해. 그냥 성경의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이는 성령을 가득 그에게 부으심이라. 성령이 충만함, 한량없이 충만하게 되면 나의 세상의 논리나 나의 논리를 얘기하들 안 해요. 그냥 주님 말씀만 갖고 하는 거야. 주님 말씀만. 하고 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다. 영의 양식.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 지금 하나님의 큰 마스터한 프렌이 뭐야?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고, 실질적으로 귀신을 쫓고, 실질적으로 구원 사역, 실질적으로 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것이 다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마치 영적인 것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한다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을 가장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세례자 요한이야. 세례자 요한은 그가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잉태 소식을 받고 나와서 그가 하는 예수님의 앞길을 열어주는 사역을 한 거야. 예수님이, 그 세례자는 지금 그 나라의 시대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어. 왜 그러냐면 그가 제사장급의 가정인데 그가 그런 이 부유함을 다 버리고 그 요단강 가서 기도하면서 메뚜기와 석총만 먹어가면서 야인처럼 살면서 사람들한테, 그 시대에 사람들, 종교 지도자나 사람들 회개하라고 외쳤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의로운 선지자라고 백성들이 얘기했어. 근데 그가 얘기를 하는,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나는 세례자 요한이 나를 지금 메시아라고 증명하는데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것이 뭐냐? 지금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의 사역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기 하느냐 이거야.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역은 뭐죠? 말씀과 영의 사역이 항상 세팅이 되어서 같이 나가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는 그래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좌우하고, 양짝을 두 개를 딱 쥐한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7, 8년, 10년을 영의 사역만 제가 쇼 들어다니 많이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고,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막 올렸어요. 근데 이번 추석에 말씀을 올리기 시작했어. 잘 잘라서. 그랬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 막 일주일에 진짜 몇십만 개씩 막 이렇게 막 터져 나가는 거야. 근데 뭐죠? 이 한쪽만 갖고, 이게 잠자리 날개가 한쪽만 갖고 막 이거 흔들으면 어떻게 돼? 우리 어렸을 때 잠자리 잡아가지고 한쪽 날개를 뚝 잘라버려. 그러면 막 하나만 갖고 빙빙 돌기만 하고 날려들 못해. 근데 양쪽 날개가 있으면 어때? 푸들푸들 올라가죠. 저희 사역을 볼 때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비방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갖다가 제가 하는 사역, 저는 말씀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들어가고 이 사역이 인증이 되니까 조회수가 그냥 일주일에 50만 개씩 막 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말씀, 영의 사역이 충분히 이럴 수가 있겠구나. 이 말씀이 맞는 거 보니까 영의 사역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는 주님이, 이게 예수님 12제자를 내보낼 때 어떻게 했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냈다고 했지, 성경 말씀만 가르쳐서 내보냈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사역이 되는 거면서 나가면서 뭐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한 천국에 대한 이론과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사역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한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선한 욕심을 가져야. 선한 욕심. 연세가 들었다고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말고, 모세도 80인데 나는 80이 덜 되었구나 하고서니, 아니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이런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정말이에요. 지금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시작이라. 왜? 그러니까 죽으래도 바빠서 못 죽었어. 할 일이 많아가지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왜? 수많은 사람을 살리해야. 수많은 사람이. 요새는 막 누워서도 기뻐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워있는 데가 막 10만 개, 5만 개가 막 사람들이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냐. 여러분, 어디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막 달리다 보면 어느새 내 문제는 다 풀렸고, 어느새 자식 문제가 풀렸고, 어느새 건강해졌고, 이게 이렇게 되라는데, 아니요 주님, 내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 줘요. 그러면 내가 주님 충성하려고 내가 마음은 지금 잔뜩 먹고 있시오. 주님이 뭐라죠? 마태복음 6장 30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을. 하나님 일부터 먼저 하려. 하나님 일부터.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나다네엘이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누가 데리고 왔는데, 딱 만나자마자 너에게 거짓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나다네엘이 그때는 전송할 수 있는 핸드폰도 없고 저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얼굴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걸 예수님이 먼데 몇십 리 가까이서 다 본 거야. 그걸 봤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그걸 보았다고 놀라느냐? 아니다.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이 얘기가 골로새 2장 5절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한테 편지를 쓰면, 내가 몸은 너희하고 떨어졌는데 내 영이 너희를 다 봤다. 너희들이 질서 있게 하고 믿음에 강건한 걸 보고 내가 기뻐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사도 바울 영이 쫙 골로새로 간 거야. 가서 딱 보니까, 영이 보니까 질서 있게 막 이제 예배도 드리고 믿음이 아주 강건한 걸 보면 내가 그래서 기뻐했노라.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 골로새 2장 5절 찾아봐. 이 얘기 그 얘기요. 이걸 세상은 유체 이탈이라고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용어 쓰면 안 되고, 지금 주님이 성경에 지금 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의 지금 일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종교적으로 예배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실질적인 구원 사역, 실질적인 천국 사역,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땅에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알 수 있게끔 하고 실질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게 복음 전하는 거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지금 자체로 실질적인 구원 사역이 뭐라 했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게 구원 사역이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구원 사역이다.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구원 사역. 구원 사역은 뭐라고 했죠? 소주라고 해서 전체가 회복되는 사역. 교회는 이 사역을,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겁니까? 근데 지금 주님은 이 선물을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 근데 항상 주님의 선물은 어느 때 주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닫고 보는 거야. 중심을 주고다가
그 주님이 원하는 분량을 넘었을 때 그걸 줘요. 분량을 안 넘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되돌아온 소포가 엄청나게 많대요. 주려고 갔는데 이미 마음이 변해버렸어. 이미 기도하다 때려쳐버렸어. 이미 은혜 받다 때려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돌아온 소포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항상 함께하도다. 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므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 사역, 천국 사역, 증언 사역을 이걸 하야 주님이 그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써 나를 혼자 내비두지 않는데. 이게 뭐죠? 이 시편 37장 4절에 뭐랍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할 일을 찾아서 해봐요.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떠나들 않는 게 주님이.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이에요. 이 제자 사역이 주님의 교회가 할 사역인 게야.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근데 이 본연의 사역은 안 하고 그냥 수없이 뭐랍니까? 이 종교적으로 막 사람들이 이 본질을 잊고 막 저기로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살릴 때 예수님이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죠? 아버지,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는 항상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듣는 줄 믿습니다. 허나 내가 지금 속으로만 기도하고 이 사역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은 여기에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지금 이 사역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야 안 나오라고 안 해도 내가 속으로 나사로 나와 해버리면 나와. 근데 지금 이런 외적인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역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역 자체가 그분을 보낸 그분이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해서 했고 예수님도 필요해서 했고 사도들도 필요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가 없다? 이것은 성경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한 점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지금 그냥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절에 그러죠. 근데 지금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뭐래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의 말씀을 증언하더라. 제가 이번에 수지에 가서 이렇게 거기는 영성을 사모님이 정말 이 예언적인 걸 잘 보더라고. 외국 강사들만 주로 쓰는데 거기는. 근데 이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제가 가짜입니다. 주님이 종인 가서 사역하면 주님이 당연히 역사를 하는 거죠. 주님이 안 보낸 사람이 가면 주님이 당연히 역사를 안 할 것이고. 이게 사역은 뭐죠? 여러분들이 항상 뭐가 돼야죠? 주님과 동행이 돼야 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 혼자 가봐.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안 하죠. 제가 얼마 옛날에 막 외국 사역을 저기 해서 막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그 남미를 간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안 간다고 했어.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안 가거든요. 내가 보니까 거기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나를 나무에다 묶어놓는 걸 보여주더라고.
그러면 가봤자 뭐 하느냐 이거야. 모세 때도 그랬죠. 그 여기들이 막 너희들 저기 하니까 막 그 백성들이 막 그냥 다들 하나님이 너희들 버렸다고 하니까 막 아니라고 하면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올라갔다가 막 전부 다 맞아 죽을 뻔했죠. 이게 뭐냐면 이 신앙의 가장 핵심은 주님과 동행해요. 그런데 주님이 늘 이게 우리는 늘 지금 주님이 지금 뭐 한 거 주님이 보여주고 주님이 하라고 하고 주님이 능력 주고 이때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지. 막 주님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앞서서 막 하면 오히려 주님 이 영광에 드러내지도 않을 뿐더러 사탄에게 오히려 밟히는 그 저희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랍니까? 나의 증인이 되려면, 이 같은 얘기야.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신부가 되려면 같은 얘기야. 오직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제자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딴 말 쓸 수도 있잖아. 성경 공부를 다 자세해야 한다. 아니면 착해야 한다. 아니면 봉사를 잘해야 한다.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아니래. 영의 싸움에서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대. 권능을 받지 않고는. 그래서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그것이 가장 이 땅이 끝나고 천국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급하게 사람들은 이것을 풀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풀어지기 원하는 이것을 푸는 사역이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 은혜는 두 가지. 그래서 설교 때 지금 주님의 뜻이 나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설교가. 두 번째, 이 설교에 주님의 영이 기름 부음이 나가야 하는 거야. 기름 부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한순간에 강건해질 수 있는 날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건해지려면 뭐죠? 지금 설교를 그냥 듣고서니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일주일 내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사느냐 이거야. 가고 이 은혜 받은 기름 부음을 멈추지 말고 내가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막 그냥 속 사람이 날로 강건해질 때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쓸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예배 의식대로 하고 이런 종교적인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랍니까? 나는 말이나 전도함에 있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했다. 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야 여러분들이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그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그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 그분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다 마귀가 눈을 가려놓는 거예요. 귀를 가려놔서 계속 종교인에 머물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음을 갖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룰까로 가져요. 이게 뜻을 이룰까. 그러니까 왜 그분의 영이 여기 들어와서 제 생각대로 살겠습니까? 그분이 생각을 주는 거야. 성령 충만하다는 건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 6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생각을 억누르고 주님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게 성령 충만해. 그렇게 당연히 그분이 보는 눈으로, 그분이 주는 능력으로, 그분이 바라보는 비전으로 다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을 못 받아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요. 소망 주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예언하고 싶어요. 치유 능력 갖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충성, 이 모든 것, 지금 이 마음을 내가 계시를 못 받아서도 이 마음이 막 불현듯이 막 들어오는 건 뭐죠? 지금 주님이 글로 가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루려고. 근데 막 그런 마음이 들어. 안 돼.
내가 지금 바빠 죽겠고 지금 내 집이 지금 문제가 번뜩 있는데 이렇게 하면 창조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면 하나님은요 기분 좋으면 여러분의 자식들을 천대에 걸쳐 축복해 준대요. 이 영원히 축복해 준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여러분이 충성을 하면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지금 이 땅에 살아면 이 땅에 얼마나 잘 되는가가 다 맞춰지죠. 근데 이 하나님께 안에 이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첫째가 뭐죠?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야. 여기서는 잘 되면 좋지만 잘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하더라네.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을 하고 주신 사명 미션을 감당하느냐가 문제인 거야. 두 번째, 내가 그렇게 하면 이분이 나의 영혼을 책임지실 것이고 나의 영혼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의 후손들을 영원히 책임진대. 영원히.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복받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지금 의심케야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이거 미친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이 바쁜 세상에 내가 지금 남들은 지금 벌어도 뭐 열심히 벌어도 살기가 어렵다는데 내가 미친 짓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가 지금 농사도 안 졌는데 창고도 없는데 천부께서 목에 살리거늘 너는 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가 길쌈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너는 내가 그 풀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네가 지금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다 하는 거다. 그래서 공급자가 이분이고 이분이 나를 지셨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이것이 정립이 된 상태만이 이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인데 주님이 왜 자꾸 참고 안 하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태클을 걸지 마 이런 노래입니다. 이게 뭐죠? 지금 이게 내가 그러니까 이사야도 이 얘기가 나와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 사람은 주인을 알지 못하더라. 이 뜻이 뭐야? 개 돼지만도 못하다는 얘기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가 주인이라고 막 한다는 거야. 내가 너무 쉽게 아니 그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죠? 여러분 여기는 80~90%가 지금 영으로 주님 만났잖아요. 이 만난 게 그냥 뒹굴고 체험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살아계신 주님 있지? 네 안에 내가 있지? 영의 세계가 있지? 이걸 지금 하면서 저기 하는데 이게 현상에다 하지. 왜 지금 나에게 빌립보서 1장 29절 나에게 은사 주심은 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주님의 이 길을 세상 사람들 못 오는 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걸 아는 사람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예언하는 게 이게 뭐야?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근데 막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고난적이 하라면 스스로 막 내가 뭘 해야 하느냐고, 내가 뭘 해야 주님이 기뻐하냐고 와서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할 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체험이라도 했잖아요. 체험도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수없이 많은 거야.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들에게 팔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받는 사람이 전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은혜만 받음에 내가 지금 그냥 내 문제에다가 자꾸 맞추는 거예요. 왜? 시선을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에다 맞춰서 하나님과 마인드가 같아져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데 나의 초점으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주님과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이 될 수가 없어.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이 전체를 이 말씀에 내가 아멘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면 또 믿음에서 또 믿음이 들어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분석적으로 막 이건 뭐 요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딴 데도 하나도 이렇게 안 하던 거 목사님 어지간히 지랄이요 막 이렇게 하면 마귀가 팍
압박 들어오면 믿음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은 무조건 주님이셔요. 이게 나에게 코드가 맞지 않아도 주님이셔요. 이것을 아멘 아멘 하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평하고 막 투덜거리기 시작하면 막 불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불뱀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야잖아요. 하고 가장 멋진 건 여러분들이 이 세상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그냥 이렇게 막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역에 담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